2015년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11월 첫날입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 지경 넓혀주시겠답니다. 무슨 지경입니까? 영적 지경이요. 6월절 언약을 잡으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무슨 지경입니까? 경제 지경입니다. 수장절의 언약을 잡으면 가난이 무너집니다. 육신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오순절에 언약을 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 응답이 2015년 가기 전에 꼭 저 여러분의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불신앙을 제거하라.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사탄이 아니고 이거예요. 불신앙. 믿음만 있으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불신앙을 제거해라. 첫 번째로요, 불신앙의 각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살아온 연수만큼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되지 아니하고 뿌리 내리면 나중에 불신앙의 각인이 드러날 때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먼저 불신앙의 각인을 제거하고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고 불신앙의 체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체질. 이게 11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불신앙할 때 사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불신앙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하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게 사명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사명이 아니라 축복이었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감당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뭘로 누리느냐? 기도로요. 지난주에는 누림, 기도 그랬습니다. 요거는 9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이죠. 9월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요걸 10월 말에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드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성육신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셨는데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요.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라.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받은 말씀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미 복은 받았어요.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첫째로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랬습니다. 뭘 버려요? 그리스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히브리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장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수. 덩치는 남산만하게 커다란 청년이 젖병 물고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뭘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실제로 잘 모르고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초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율법에 매여 있는 초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하신 모든 일을 완전히 해결하셔서 이젠 다 끝났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초보요. 그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을 말합니다. 초보 신앙. 이걸 버리라 말입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두 번째로 율법주의를 버려야 돼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요건 1절이고요. 요건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주의를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죽은 행실 그렇게 나오죠.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 뭐냐면 죄의 행실이요. 율법주의에 딱 매서 죽은 행실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세례 뭐예요? 이제 다음 주에 세례 문답하고 15일 주일에 세례식 합니다. 세례 뭐냐 하면 구원받은 표요. 구원받은 표. 안수 성령 임재를 의미합니다. 안수.
다음에요. 죽은 자의 부활, 영혼에 관한 심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다시 틀을 닦지 말라고 하래요. 뭐 때문에 다시 틀을 닦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 고넬류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은 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요. 틀을 다시 닦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를 버리고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주의로 돌아가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 틀을 다시 닦지 말라. 이걸 버리라 말라. 조금 어렵죠, 말이 설명하기가. 그 다음에 뭘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버려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버리라.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리라 그랬는데 그 이것이 뭐냐면 5장부터 쭉 읽으면 신앙의 진보를 말합니다. 신앙의 진보. 신앙의 진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살아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신앙의 진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다 버리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내 생각대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근데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런 얘기. 자를 버려라. 자. 나를 얘기하죠. 나. 창세기 3장 4절 5절. 사단은 지금도 계속 너를 왜요? 지금이요. 세대가 다 개인주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전부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나. 왜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말라고 합니까? 원래 에덴 동산은 함께요. 함께. 전체요. 내가 아니라. 왜 나를 위해 살지 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 살면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요. 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걸 버려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말씀 중심으로요. 그래야만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지 않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 지실 것으로서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4절, 6절에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먼저 4절입니다. 한 번 같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라. 받은 은혜를 놓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요. 받은 은혜를 놓지 말라. 한 번 빛을 받고, 무슨 빛을 받았습니까?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렇습니다. 은사. 그 다음에요. 은사를 성령의 참여바가 되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거든요. 이걸 놓치지 마라.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걸 놓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으려면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땐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성취시키겠다는 전제 조건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하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하는 길입니다. 왜요?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언약,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해야지.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맛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식사 때 되면 주부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맛을 보죠. 맛 보는 것으로 끝나가지고는 배가 안 불러요. 맛 보는 것으로 끝나가지고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먹어봐야 됩니다. 맛 보지 말고 맛 봤으면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말씀 체험입니다. 이래야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으려면 예수를 욕되게 하지 마라.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를 욕되게 하느냐? 타락한 자들이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를 욕되게 해요. 누가 예수를 욕되게 하느냐? 다시 새롭게 할 회개를 할 수 없는 자.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누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느냐? 자기의 작은 이익, 요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를 욕먹이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누가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합당한 열매요.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에 내리는 비를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농부가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뭐가요? 밭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특별히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요. 가지 너희가 포도 열매를 열지 않냐면 깨끗게 하여 그러니까 가지를 다 잘라서 내년에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다. 합당한 열매. 합당한 열매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열매도 있어요. (8절에) 합당하지 않은 게 8절에 말하고 있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땅에 내리는 비는 똑같이 흡수해요. 그런데 농부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그를 거두어서 말려가지고 불사람이 됩니다. 합당한 열매. 버림이 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이 될 것이다. 불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농부의 비유를 들었는데 신앙의 열매를 말합니다. 신앙의 열매. 땅에 내리는 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그리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실제로 열매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가셨어요.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완전히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그랬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매를 열려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가 뭐냐?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으려고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습니까? 열매 열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열매 열리려고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사단에 잡혀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요. 요게 열매요.
2015년 여러분 열매 얼마나 열렸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요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한테 왜 열매가 안 열립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을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셔야 되는데 안 붙여주시는 거죠. 내 마음, 생각, 관심이 없어요. 거기엔. 어디에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안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구원받을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야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복을 받을 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걸 다 버리고, 그리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못 박자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체험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예수를 욕되게 하지 않냐면 불신자한테요.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믿고 싶냐? 제일 순위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요. 제2순위가 뭔지 아세요? 불교예요. 제3순위요. 기독교요. 왜 꼴찌였습니까? 먼저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존재를 잘 모르겠는데 너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 좋은 복음 가지고서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아예 드러내놓고 욕먹이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드러내놓고 욕을 먹인다 그렇죠. 6절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누구를요?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놓고 욕먹여요. 그러지는 안 되겠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냐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해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야, 너 다니는 교회 나도 좀 가면 안 되겠냐?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려면 그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복을 받는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 바로 열매를,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첫 번째로요.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을 각인. 복음을 각인시키면 각인된 듯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시골에 천막 밑에 돌들이 놓여있어요. 돌. 근데 구멍난 돌 보셨어요? 빗방울이 계속 한 곳에 떨어졌는데 이게 돌이 구멍이 나더라고요. 구멍까지는 안 나서 또 깊이 패인 거 보셨습니까?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패입니까?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 각인이 제일 첫 번째예요. 각인됐으면 이 각인된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면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이번에 태풍이 크게 왔잖아요. 태풍이 크게 와가지고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전기가 끊겼더라고요. 태풍은 왜 전기가 끊기냐 그랬더니 전신주가 다 넘어가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 500년 된 큰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요. 근데 뿌리가 깊질 않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있으면 안 뽑혔을 텐데요. 옆에 있던 장로님이 뭐라냐면 필리핀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깊이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다 좋아가지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먹을 게 충분하니까 뿌리를 깊이 안 내린대요. 계속 복음 들었는데 다음 주에 또 복음 들을 건데 이 복음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안 열려요. 여러분 한번 지난 10개월 동안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몇 명에게 그리스도를 말했으며 내가 말한 그리스도를 듣고 몇 명이 영접했으며 몇 명이나 교회가 되는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세실 것이라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기득뿌리 그 다음에 천도 체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삶이 사라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 사단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 선포되면요 선포될 때마다 사단은 무너져요. 마귀라는 놈은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명예, 돈, 권력 웃어요. 근데 입에서 그리스도만 나오면 벌써 벌벌 떨어요. 왜요? 사망권세를 향하는 마귀가 사망권세를 꺾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자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사단에 쓰임받거든요. 그 사람이 사단에 쓰임받으면 내가 화를 당해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단에 쓰임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단에 쓰임받으면 내가 화를 당해요. 왜 세계 선교합니까? 왜 일본 선교하죠? 일본에 다시 먹히지 않으려고요. 왜 중국 선교합니까? 중국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북한 선교? 복음이 아니고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마귀에 쓰임받으면 내가 화를 당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복음 전하면 그를 장하고 쓰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만큼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체험하며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온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